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 이 말씀의 제목 하나가 우리에게 큰 하루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 교회를 목양하라고 주셨는데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마다 매일 성실함이 좀 중요하거든요. 성실함. 매일의 그 성실함이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치밀어 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들이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100만 가지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에 때를 분별하는 법인데 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생각들이 한 100가지가 있겠지만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 상황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안고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전히 만들어 둘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유지할 때 마음이 안 깨어지는 겁니다. 안 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귀로 들리는 것, 우리의 생각에 들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누구든지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느냐고요. 성실하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의 라반의 아들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임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의 가정, 그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들도 함께 야곱과 뜻을 함께하고 떠날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이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서게 되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식솔들과 모든 가축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얻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재산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해봅시다. 결단이 섰으면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예. 결단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적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완전히 드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은혜는 한 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지체 없이 움직이는 그 사람, 그건 하나님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냐, 그죠? 그 복은 안전의 복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라반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라반에게 이야기를 안 했고, 라반이 그 때를 어떻게 분별을 했는가 하면, 그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어딘가로 갈 것 아니겠어요? 양털 깎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떠나가게 돼요. 왜냐? 말하면 안 보내줄 거니까. 안 보내주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는 어떤, 지금까지 삼촌 라반을 대입했을 때 그렇게 세밀하게 뭔가를 일을 치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가게 될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함께 떠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어떤 것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다.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한 손바닥만한 것, 지금 한 여기 손끝에서 한 요 정도만한 크기에서부터 사람 정도 크기만한 크기, 예? 한 1m 한 80cm까지 되는 그런 크기, 작게는 한 40cm에서부터 1m 한 2m 가까이 되는 그 크기만큼의 드라빔이 있는데,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은 많이 없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옛날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의 가정 가운데 보면 이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도 가정의 그 수호신 드라빔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라헬은 굉장히 약삭 빠르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가 넘쳐요. 이렇게 넘쳐서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훔쳐갈 수 있는 생각을 합니까? 어차피 떠났을 때 계산도 확실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꼭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가는데 야곱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과 함께 뭐냐면 타향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미천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지 3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말로 3일이 되어서야 라반은 양털 깎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붙여주었던 식솔인 그런 실바와 피라, 그 모든 또 자녀들, 그 가축들이 떠나갔다, 야반 도주했다라는 사실을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난 그때 라반은 추격을 합니다. 이 가정에 있는 어떤 좋은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간 야곱의 일행을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7일이 되었어야 이제 이 야곱을 추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7일째 되었으니까 총 며칠이 걸리게 되었습니까?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이 밧단,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바단 아람은 이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저 위쪽에. 그래서 위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 길르앗 산 입구에 야곱의 일행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도망을 갔던 것이죠. 왠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곱은 꼼짝없이 삼촌 라반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을 지나면 라반은 생각합니다. 야곱을 어떻게 해버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버릴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나를 떠나, 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 왜 말 안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지금까지 라반과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해보면 안 보내줄 것이 뻔한데 계속 보내주려고 하면 야곱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날 밤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는 결단코 지금 라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텐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따지면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은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꿈에 현몽에 나타나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조, 그냥 꿈속에 나타났으니까 뭐 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꿈이든지 생각이든지 눈으로 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두려움을 누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라반에게 심어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거든요. 신앙심. 이것을 어기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이 올 것 같은 하나의 큰 어떤 엄중한 메시지를 라반에게 보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맞죠? 개입하심. 만약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라반은 아마도 야곱에게 잘잘못을 이야기를 해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그의 재산을 많이 가져간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사실은 실질적인 자기 성실하게 일한 대가인데 그 대가를 10번이나 바꾸면서 주지 아니한 라반의 어떤 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아롱진 것, 얼룩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출산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아 갔을 거예요. 죽이고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계획에 현몽하여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은데 안 미칩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죽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 그렇게 뭔가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시는데 결국 우리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단계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살도록 해주시다가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부딪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드라빔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야곱을 추궁하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삼촌의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가져갔는데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드라빔 이야기를 하니까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삼촌의 소유물 가운데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삼촌 집을 떠나는 것이 1.1획도 어긋나거나 또 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전혀 없음을 결백을 밝히기 위한 어떤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라반은 레아의 장막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도둑질에 갔으면 장막 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장막. 근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종 실바의 장막에 들어가도 없고 비라의 장막에 들어가도 없고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까? 도둑질한 라헬의 장막.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뻔뻔해요.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뻔뻔하고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이 총기 있게 딱 해버립니다. 라헬은 그 드라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은데 그 드라빔을 어디에 숨겼냐면 그녀가 타고 왔던 그 라헬의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다 뒤질 것 아니에요? 그럼 안장도 들어볼 것 아니겠어요? 이것까지도 알고 라헬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그 낙타의 안장 위에 그녀가 딱 앉아 있고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장막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지금 생리 중인데 생리 중이라서 지금 낙타 위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왔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엎드리고 영접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생리 중인 관계로 내가 낙타에 내려가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이잖아요,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왜 사람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리고 숨기면서 그것을 보고 탐닉하고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큼 좋아하고 끝까지 그것을 품에 끌어안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우상이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위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사람의 발 아래, 아니 사람들의 냄새 나는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오늘 딱 장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의 위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엉덩이 아래에 정말 깔려 있는
우상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고, 그 발밑에,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우상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발버둥거리며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며 전쟁하려고 하는 라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풍자라도 하듯 라헬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있는 우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야곱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꿈으로 현몽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섭리해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십시오. 그 뜻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 뜻을 쫓아서 뜻이 임할 때까지 100살이 되든지 200살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의 첫 시간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